예, 로마서 오늘 이제 8장 할 텐데 7장을 조금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왜 복습이 왜 이렇게 많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엊그제 어떤 목회자가 쓴 그 전도지를 읽어봤습니다. 전도지를 봤는데 아주 제가 실망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 나갔어요. 배교에 나갔는데 왜 배교했는지 알 정도로 정말 형편없는 전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지를 쓸 때는 말로 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글로 표현되면 그 사람의 그 어떤 영적인 심도가 사실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치부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를 이제 주저하는 분이 참 많은데, 그런데 목회자는 당연히 자기 교회 전도지는 쓸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이제 제가 그걸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게 없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비유는 뭐 이렇게 듭니다. 6면이 있는데 2개 면은 이제 교회 연락처하고 영적 기도가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4개 면을 가지고 하는데 비유가 2개나 차지해요. 복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비슷하게만 꾸려놓고, 깜짝 놀라서 내가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표를 했을까 의아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복습을 하는 이유가 이제 이 지금 하는 로마서 8장, 7장 이런 내용들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교리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컨셉을 잡는데 중요한 장들입니다. 그런데 참 내용은 단순합니다. 율법과 그리스도인, 계명과 그리스도인,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도덕법이 살아있는가, 살아있지 않는가, 율법으로서. 안식 교도들이 말하는 의식법은 예수님이 없애고 도덕법은 아직도 율법이 살아있는가, 자범죄는 아직도 살아있는가. 정말 단순한 문제인데 저희들은 정말 그 기초 중의 기초인데도 이런 것을 잘 모르면 글을 쓸 때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글에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영적으로 아무런 죄인들에게 임팩트를 주지 못합니다. 그냥 그런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쓰면 항상 목사님께 보여드리는데,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향기를 뿜는 겁니다. 뭔가 영적인 냄새를 내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글들. 그런데 그 사람의 글을 보고 제가 이런 기초적인 것을 이 사람들이 모르지 않는가.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을 알게 되면 진짜 힘이 생깁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글에 있어서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데 전혀 없는 겁니다. 내용도 부실하고. 근데 제가 그 사람의 학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교육을 받지 못했더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걸 글로 풀었으면 비록 그 글자체의 단어나 의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글에는.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글은.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이것도 복습을 할 텐데, 지금 3번째 이걸 복습하는데, 정확하게 이 개념을 알고 이제 지나가면 어떠한 어려운 교리라도 여기서 이제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7장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이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갈등,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이건 간단합니다. 이제 복습이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쓰는 이 글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나와 있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이겁니다. 죄요. 2번째 죄.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이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안식교인들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자범죄, 원죄 나누고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모든 그 목사들,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모두 지옥에 가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데 저희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망의 먹잇감이 죄인입니다.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사람이 죄의 잔이 충만하면 유리잔처럼 깨진다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죽는 겁니다. 몸은. 죄를 지으면 사망이 어김없이 쏘는 겁니다. 그 죄인에 대해서. 그 개인의 죄의 잔이 차면 약하거나 병들거나 먼저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민족의 죄의 잔이 차면 민족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사상을 따른다,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항상 기근이 생깁니다. 공산주의의 붕괴의 원인은 전부 기근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땅과 하늘과 바다에서 다 없어집니다. 먹을 것들이. 그래서 다 망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그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경제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다 망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율법이 두 가지로 이제 작용하는데,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이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다르게 작용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영적이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율법 하에서, 율법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양심입니다. 계명입니다. 계명 그러면 알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계율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계속 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역사합니다. 율법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망이 그대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쏠 것입니다. 그 몸은 죽을 것이고 혼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불탈할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율법의 능력이라는 것은. 죄를 안다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내 양심이 죄를 인지한 겁니다. 이제 4살, 5살쯤에 죄를 안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들은 언제쯤 우리 아이가 죄에 대한 인식이 있을까를 봐야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고. 그걸 알 때 너 거짓말이 뭔 줄 알아? 응, 알아 하고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좀 다릅니다. 교회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몇 번 들으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는 율법이 어떻게 됐느냐고 할 때 교회에는 여기 분명히 폐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합형케 하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육신 안에서 폐기하신 겁니다. 이 구절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안식교인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자기의 죄인임을 시인하고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율법은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가 몸을 짓는 이 죄에 대해서 몸은 죽일 수 있죠.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혼은 아무런 혼에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 좀 전에 말씀드린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3장 31절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는 세우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이걸 또 교회에게 적용해 버리는 겁니다. 이 율법이 세워져 있지 않느냐? 그 도덕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하기 전에 우리가 몸이 구속받기 전에는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보시면 사망이 쏘는 것이 있습니다. 사망의 침이.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보시면 52절로 55절까지 한번 보시면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의 성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엄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이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지금 우리 이 사망이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몸에게는 아직도 침을 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죽는 거죠. 근데 몸이 구속되면 우리가 휴거돼서 그마저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정하게 이 사망에 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23절에서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 몸의 구속이 되면 더 이상 이제 이 사망이 몸도 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면 그 몸이 되면 이제 사망인데 몸에 어떠한 영향력도 그 쏘는 침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죽이고 혼을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러한 그 몇 가지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구절을 저한테 뭐 성경 구절을 댔는데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에 보시면 네. 이것을 이제 도덕법이라고 오해해 버리시면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보시면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판단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보십시오. 다만 그들에게 그를 보내어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상가게 하자는 것이라. 이게 도덕법이 살아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덕법이 이게 만약에 도덕법이 된다면 여러분 음행하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율법의 능력이 그대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영혼의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하나의 규례이고 지침일 뿐입니다. 괴롭히지 말자는 겁니다. 그들을. 뭐 이런 유대인들처럼 하는 이런 우리가 예전에 과거 유대인들 지켰던 율법에 대해 이렇게 많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서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도덕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적인 수술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심판을 받을 때 바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전가라고 할 때 이 전가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넘어갔습니다. 죄가 넘어가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망은 죄를 먹잇감으로 노리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그대로 달라붙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파괴시키려고 하고. 물론 죄를 짓게 할 때는 이 사망이 가만히 보고 있죠.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합법적인 이제 그 사람의 생명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그대로 쏘는 겁니다. 우리 죄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쏘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이 5개의 상흔을 지난주에 했었었는데 이 5건의 상흔이 생겼던 게 창조주가 바로 우리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죄입니다. 여기야.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들이 예수님께 전가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도덕법이 살아있다 그러면 미래에 우리 죄가 아직 용서받지 않은 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제거된 겁니다. 도덕법이든지 의식법이든지 원죄든지 자범죄든지 어떠한 죄들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의 피가 다 용서한 겁니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전가된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고 예수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의로움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는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행위로 받으면 또 다릅니다. 구약시대와 같이 행위로 받으면 행위로 잃어버리는 겁니다. 대환란 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환란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세상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 코로나 코비드19가 끝나면 통제된 세상으로 가겠구나. 사회주의로 가겠구나.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통제하는 겁니다. 일일이. 모든 것을 이제 배급사회로 가겠구나. 경제가 무너지겠구나. 표를 받지 않으면 혐오인물이 되겠구나. 목 베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겠구나.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둘 사람들이 이제 알아갑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된 그 어려움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다른 세대에 의하고. 대환란 때는 행위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행위로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특한 세대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독특하고 우리에게도 엄청난 축복을 받은 세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몸과 똑같이 변모되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우리와 같은 몸이 없습니다. 대환란 시대 성도들도 혼란 성도 휴거되어도 우리와 같은 몸이 되지 않는데 오직 우리만 예수님과 똑같은 33살의 몸으로 변모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값없이. 이것이 이제 율법과 그리스도인과 관계된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뭐 저희는 기초성경 공부에서 너무나 많이 배웠고 알고 있는 것들인데 제가 며칠 전에 읽은 그 전도지를 보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개념을 갖고 있으면 문장을 풀었으면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이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 한심스러운 그러니까 아마 느슨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알고 있으니까 결국 배교하게 되지 않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7장의 내용이고
또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여러분 율법은 법문이고 낡은 것들입니다. 여기 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가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만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율법의 기준은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행위. 행하면 정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 행위를 생각하는 순간에 죄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령님과 싸워야 합니다. 내가 도둑질을 생각했다. 도둑질을 하면 죄가 되지만 도둑질을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성령님과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거 도둑질을 실행하기 전까지 계속 싸워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자백해버리면 이제 압니다. 그 자유함이 뭔지. 자백하기 전까지는 계속 회피해야 됩니다. 뭘 하더라도 이 양심의 부담, 찬양도 안 옵니다. 죄를 생각하면. 생명의 성령이 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을 전하면 우리를 보고 죄를 조장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안에 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내가 영적인 수술을 받았고 이 몸과 혼이 분리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영하고 하나가 되었다. 한 영이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럼 그분하고 내가 교제하면 어떤 어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항상 맨투맨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1대1로 말씀을 드리고 어떨 때는 확신을 받는 겁니다. 나에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이 법 아래 없는 사람들은 계속 율법이나 법문이나 계명을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겁니다. 나가는 겁니다. 그분 앞에. 자기 말로는 믿음으로 간다고 하죠. 근데 그 믿음 자체도 구약에 있는 자기 믿음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구약의 자기 믿음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는 자 읽겠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법문은 여러분 죽이는 겁니다. 계명을 적여놓은 그 내용들은 죽이는 겁니다. 물론 나의 생활의 규칙을 적어 놓을 수는 있습니다. 난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건 해야지 규칙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적어 놓습니다.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렇게 1번 뭐, 이렇게 쭉 적어 이렇게 쭉. 2번.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적어놔야죠. 그렇게 당연히. 그런데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행함의 그 기초가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오는 그 거룩함, 그 힘으로 이런 것들을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없이 이걸 적어놓고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무슨 각오를 다지고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계속 성경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 말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정말 제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정말 새벽기도 뭐 100일 작정 그런 것도 제가 어떤 사람 1000일 하는 사람도 제가 봤는데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게 어떤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6절에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음이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법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법문의 낡은 것. 십계명 읽고 여러분 이거 필요 없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죄를 자백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기준보다 더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조명을 주십니다. 마음속에. 그러면 죄들이 다 드러납니다. 십계명이 따라올 수 없는 그 수많은 죄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죄들, 교만하고 게으르고
쓰레기를 버렸죠.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율법이 따라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이 법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그 도덕적 기준을 세상 사람들은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말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의 이 기준에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매일매일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준을 절대로 못 따라옵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래 교회 가서 목사님의 눈빛이라도 한번 더 보는 게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눈빛을 제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법문을 찾는 겁니다. 법문의 낡은 것, 자기를 죽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로마서 8장 2절에 나와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관한 이제 내용이고, 오늘 조금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달라 그러고 불 받으라 그러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무언가는 아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피조물. 피조식이 여러 가지 피조물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몸은 잠깐입니다. 이 몸은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혼은 영원하고 또 우리는 몸이 구속되면 그 구속된 보이지 않는 지금은 그 몸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한번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권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 이게 계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계층을 군대같이 그 랭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철원을 지배하는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를 지배하는 마귀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마귀,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마귀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 그로부터 점점점 아래로 와서 이 지역을 통치하는 마귀까지 다 다른 계층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천사들이 있고 천사장도 있습니다.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 중에도 5번째 그룹은 타락한 마귀, 그 다음에 마귀들이 있습니다. 마귀 있고 마귀들이 있고 천사가 있고 천사장이 있고,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런 애들은. 그래서 나중에 천사 중에도 타락한 천사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룹 중에도 5번째 그룹, 마귀도 불못에 던져지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혼도 눈으로 보일 수는 없지만 소멸되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그런데 이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해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이 세계 안에 있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지,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고 지내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교회, 불러냄을 받은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이 시대는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있죠. 이 중에서 인간도 있겠죠. 여기 인간도 있겠죠. 인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안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을 달라고 할 때 이게 시간 순서대로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8장에 가면 그런데 이제 안수가 나옵니다. 안수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15장 이후부터 이제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믿을 때 받는 겁니다. 이제 성령은. 믿을 때. 뭘 믿을 때에? 예수님 영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된 것을 모르고 여기만 한다든지 아니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광경을 자기 나름대로 푸는 겁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게 불이 내려온 게 아니고
불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성령께서 그날 그렇게 내려왔다 그러고,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어서 성령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이쪽으로 가서 불침례를 기다리는 겁니다. 저도 이런 사람들 많이 봤죠. 사도행전 2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 불이 아닙니다.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이게 다른 방언이 다른 언어입니다,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것을 또 오해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서 시간 될수록 다른 이것을 모르고 그리스도 영을 강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지금은 성령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지를, 제가 강조하는 게 전도지인데, 어디 가면 전도지 항상 가지고 있다가 뭐 톨게이트 나가면 항상 톨비를 계산하고 이렇게 줍니다. 제일 밑에 이거 선물입니다 하고. 좋게 웃으시는 분도 있는데 인상 쓰는 분도 있죠. 그러거나 말거나 전도지를 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계산하고 나면 칭찬 한마디 하고 수고하십니다 사장님, 제가 이거 선물이에요 하고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죠.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8장 10절 보시면, 로마서 8장 10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몸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으며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고 할 때 그것은 몸은 이런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릅니다. 인간이 보는 것하고 살아난 거, 죽은 거, 이거 구분하는 것이. 그래서 뭐 요즘은 제가 이제 시간이 없지만 이런 무신론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잔인하게 인간을 심판하시느냐. 뭐 쓰나미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동시에 너무 많은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는 이런 재앙들을 저한테 얘기하면서, 거기 보면 어린아이도 있고 부모와 아이들, 그 얼마나 그 정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라고 이미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벌써 죽은 자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해라.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인간의 관점하고는 다릅니다. 아무리 인간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8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분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휴구된다고 하면 그 담임 선교회에서 워낙 휴구에 대해서 이 교리를 흐트려버리고 사람들에게 뭐 이상한 이단의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 뒤에도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 휴구론, 성경적 휴구론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몸을 변화시키고 또 순식간에 우리를 셋째 하늘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추진력, 힘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살리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고 우리가 변화되고 또 부활하는 데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받고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지 구차하게 제약된 환경 가운데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간증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교제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힘이 나는 것입니다. 구차하게 제약 가운데 낙을 누리면서 가늘고 길게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데 그런 것입니다. 8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성령의 빚진 자죠. 육신에 빚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8장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예, 이 구절을 이제 암기하고 계신 분도 많을 텐데, 그리스도인의 자살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살. 자살 강박관념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죠. 예, 바울은 몸을 떠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살하진 않았죠, 바울이. 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방해를 받거나 자신의 위험한 상황, 고난들 가운데서 죽는 것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살은 뭐냐면 몸의 행실을 따르는 겁니다. 옛날의 습관들을 따라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명을 살지 못합니다. 분명합니다. 이 성경을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십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준이 오래 참아주시지만 죄악된 육신의 행실을 따라 살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에 빨리 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낫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흉내냅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성령은 빼버리고 필리핀에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제가 봤는데 정말 그 끔찍한 고행의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그 대못을 이 자기 나무로 된 십자가에 자기 몫을 받습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빼는 예수님 여기 못이 박혔었는데 여기는 차마 박지 못하고 여기에 박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채찍으로 내리치고 그러한 고행들, 몸을 학대하는 것들, 그 다음에 독신으로 지내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수많은 그 육신적인 어떤 계명을 통해서 몸을 학대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은 자기를 뭐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것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제독교인 중에서 자기가 무슨 성령 충만하다 뭐 어떻다 말하면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기록한 이 책을 절대 거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른 성경이라고 할 때 이 성경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라고 이렇게 말씀이 많으면 우리 그 성경 비교한 책자를 그냥 주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 사람의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자기가 쓴 책을 모르겠습니다. 금방 그 영이 반응하는 겁니다. 금방 뜨거워서 반응을 하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나중에 인내하지 못해서 다시 세상으로 갈 수는 있어도 처음에 그 반응을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하신 그 책을 바로 이제 공부하고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고 구령하고 전도지를 나누고 그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제 육신적인 힘만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상갈하고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로 하늘나라를 강탈하려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데 자기 스스로 고행과 절제, 금융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탈취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신천지 교인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교 하는데 바쁜데 제가 한 방에 끝난 게 이겁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은 저한테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아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천국의 신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천국? 영어로 천국이 뭐야? 하니까 그 대학생이 헤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헤븐이냐? 스카이라 그러지 왜? 천국이나 이 지금
이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공통적으로 왕국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킹덤입니다. 왕국. 이 천국은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이고,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 이만희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르지만 물론. 하늘나라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우주의 정상에 가는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왕국입니다. 영적인 왕국.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왕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너는 천국만 알지 네 개혁 성경에도 이거 다 있으니까 찾아봐. 개념이 다 다른 거야. 너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간다 그래? 요한복음 3장 읽어봤어? 신천지 교인이 읽어는 봤겠죠. 그 뭐라 그래 돼 있어?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데가 그곳인데 어떻게 거듭나라 그래? 요한복음 3장 14절 봐봐. 뱀처럼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믿어야 돼. 이만희가 아니고. 그래 이제 그 한 5명 있었는데 한 2명은 입이 막히고 3명이 또 질문을 했는데 얘기해 줬습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도 왕국이라고. 이 땅에 있는 이것만 너는 알지만 하늘나라 보라고 얘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8절에 디모데전서 펴셨죠?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늘나라입니다. 그의 하늘나라. 예수님의 하늘나라입니다. 이만희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멍청한 신천지 교인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물론 뭐 다른 많은 사람들도 대부분 이 교리를 서로 구분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고행이나 행함을 통해서 이 하늘나라, 저 우주의 정상에 있는 이 하늘나라에 결코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기권을 벗어날 겁니까?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 정상까지. 수십만 강년, 그 수억 강년을 무슨 힘으로 갈 것입니까? 성령이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들어오시는 그 영의 힘이 아니면 결코 못 가는데 그 사람들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깨졌습니다. 그래 이제 자기 강사인가 그 사람을 데려온다는데 데려오라 했습니다. 이 성경을 가져온다면, 그리고 내가 폈을 때 이 성경이 말하면 그 사람이 듣는다는 조건 하에, 근데 조건이 틀리죠. 그 사람은 좀 풍요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행실이나 어떤 금욕, 절제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해서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온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기도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려고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8장 14절 한 구절만 더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이제 이 구절은 그 성결교인들, 또 이 성경 구절을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또 지옥에 보내는 구절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했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8장 29절 같이 됩니다. 여기 같은 장에 2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모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것들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연히 일어나게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시작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들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시는 상황일 수도 있고 마귀에 공격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일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소개하는 것이고 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몸이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변모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